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혼살림 막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었을 때 그 집이 10평 정도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랑 함께 살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집 크기가 작아서 학교 근처에 있는, 제가 그 당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원 근처에 있는 23평짜리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집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을 빼줘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새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막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더니 그 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집에 없어서 그 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계약금부터 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집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계약으로는 안 되고 그냥 계약금을 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마음도 급하고 또한 저도 여력이 없으니까 그 집도 안 보고 가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때까지 집을 못 봤죠. 근데 혹시 궁금해가지고 이사가기 전에는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 살고 계신 세입자가 있을 때 연락을 하고 들어가서 그 집을 봤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을 굉장히 더러운 집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너무 불결하고 또한 결정적인 게 싱크대가 무너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그러한 집인 거죠. 그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사장님만 믿고 그리고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결국 이사를 갔죠. 근데 나중에 그 집주인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싱크대는 갈아주셨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것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것과 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또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은 너무나 촌이고 또한 자기가 살았던 하란, 잠시 살았던 하란이라는 도시에 비해도 너무나 열악하고 또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기근이 생겨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집은 줄여서 못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2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굉장히 갑갑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30평짜리 신축으로 된 아파트에 살다가 나중에 20평짜리 한 40년은 돼 보이는 그러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30평짜리 집에 살 때는 애들한테 공부방도 하나씩 줬는데 이 20평짜리 집으로 가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이 거실도 방처럼 써야 되고 또한 곳곳에 빨래를 널어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고 또한 집도 굉장히 더럽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수가 일어나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나중에는 벽에 금이 가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면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하고 게다가 기근까지 닥쳐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그것이 바로 이른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가나안 땅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깨어집니다. 믿음이 깨어지니까 확신이 사라지게 되죠. 사람이 믿음이 깨어지고 확신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게 될 궁리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궁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집트로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그냥 야밤 도주하듯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쭙지 않고 그냥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깨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깨어지고 확신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 마음 가운데 염려가 틈타기 시작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틈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깨어졌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려운 곳이고 겁나는 곳이고, 또한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집트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확신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염려가 떠나질 않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가 이집트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집트에 가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또한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 염려와 걱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염려가 생각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애굽에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집트에 가면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아름답고 예쁘다면은 이게 걱정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많은 여자분들 계신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웬 알랑드롱 같은 남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봤더니 내 남편이었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나오시겠습니까? 얼굴 보면서 얼굴값 하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꼬집으시겠습니까? 이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내 아내가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내 남편이 잘생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인가? 혹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우리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괜한 걱정. 누가 그렇게 위협을 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그럴 거라고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다가 그런 괜한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괜한 걱정이 괜한 걱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집트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혹시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그럼 이때 남자라면은, 그리고 이때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 아내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뺏으러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리고 몽둥이를 부여잡고 누가 당신을 넘보면은 내가 혼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이게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깨어지고 확신이 깨어지니까 사람이 치졸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섰던 사람이 믿음이 깨지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치졸해지고 일반인보다 더 못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리부터 아내하지 말고 동생하자, 이제 우리 부부하지 말고 남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부부하지 말고 남매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사라의 입장이라면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집의 가장인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산을 가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에 강도가 많다는데 강도가 나타나면 당신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가서 경찰 불러올게. 이러면 여러분, 이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집에서 밤중에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곤하게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면서 여보 나가봐 이렇게 하면서 옆구리를 찌르면은 여러분은 그 남편과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나는 3대 독자야 그러면서 아내를 내보내려고 하면은 그분과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못 삽니다. 실망스러워서 저렇게 치졸한 사람과 저렇게 못난 사람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라에게만 얘기하고 끝난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온 하인들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 부부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하기로 했다. 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 하인들의 반응이 얼마나 깝깝하고, 그리고 친척들이 이 얼마나 경멸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도 읽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앞에 앉아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오드리 헵번이나 잉그리드 버그만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요. 60이 넘어도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라의 원숙한 미모에 이집트 고관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바로에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후궁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후궁으로 삼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아내를 데려갈 때까지 끝까지 오빠인 척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끝까지 오빠인 척하니까 이 오빠한테 결혼 지참금으로, 후궁 지참금으로 데려가면서 뭘 줬냐면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 굉장히 많은 재물을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의 왕궁에 임재하셔서 그를 꾸짖죠. 네가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 이 여인은 동생이 아니라 아내다. 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다. 그래서 바로를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너는 왜 나를 속였느냐?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느냐? 왜 부부인데 남매라고 했느냐? 라고 꾸짖으시면서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사라를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쫓아내는데, 이집트에서 쫓아낼 때 이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대로 다 딸려서 보내주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 왔는데 아내를 빼앗길 만한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아내도 되찾고 재산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맘대로 하면은 이런 위기가 오는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맘대로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고 믿음 가운데 그의 깨어졌던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어서 아마 그는 이집트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의 조카,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갑자기 다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툼이 왜 왔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러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유가 넉넉해져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과 롯은 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동행했냐면 이 하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 삼촌과 조카가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그 관계를 가지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는 할아버지 데라가 같이 있었는데 이 데라가 죽고 나니까 오갈 데 없는 롯을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가나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다시 이집트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여정 중에 이집트까지 가는 여정 중에 이들이 단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나온 직후에 이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퉜다는 겁니다. 그럼 다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은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축이 왜 많아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뺏기면서 지참금으로 받았던 그 가축, 그걸 갖다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대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내 팔아먹었던 그 지참금을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데라라는 사람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나홀, 세 번째가 하란이에요. 그리고 롯이 하란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럼 데라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받은 재산과 롯이 자기 할아버지 데라에게 받은 재산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 갔다 오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롯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롯에게 2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경멸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는 그 삼촌을 보면서 누군들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 건지,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 건지, 저 사람이 과연 최소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최소한 인간이라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경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경멸인 거예요. 그동안 존경하고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아브라함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2번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질투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롯이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무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 와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멸하는 인간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하찮게 보는 인간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롯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경멸하는 마음 반,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이 있었을 때 롯의 마음이 뒤틀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사라가 예뻐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우리 아내는 도대체 뭐 한 건가?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면서 왜 당신은 숙모만큼 이쁘지 않은 건데? 이런 생각도 마음 가운데 은근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이 둘이 다투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리전인 거예요. 대리전은 뭡니까? 기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기분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신경전 벌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까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나는 설거지 2번 했는데 쟤는 1번밖에 안 해요. 그럼 묘하게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10만 원짜리 선물해드렸는데 쟤는 10,000원짜리 선물했어요. 그럼 묘하게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슬리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 거슬리는 게 신경전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괜히 서로 신경전을 벌릴 때가 있어요. 서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그 사람이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반대하는 건데 마치 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로 반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이 싫은 게 아니라 사역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진짜 물이 모자라서, 이들이 진짜 목초지가 모자라서 수십 년 동안 동행했는데 싸웠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신경전을 벌리는 거예요. 서로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특별히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바라봤을 때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갈등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땅에 누가 있었는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들의 다툼을 봤다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다툼을 이방인들,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분쟁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만 끝나면 별일 아니에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턱을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심각해집니다. 우리 집안에 분쟁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신경전이 있는데 옆집 사람이 그걸 다 알아요. 저 집 일 났구만.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을 하면서 왜 부딪히는 일이 없고 왜 갈등하는 일이 없고 왜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속으로만 간직이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괜찮은데 교회 문턱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집안의 싸움이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보다 최소한 20살 이상이 많은 아브라함이, 집안의 어른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화해를 청해요. 어떻게 화해를 청할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다면 화해를 청하는데 화해를 청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양보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상대방에게 양보하라고 양보를 부탁하니까, 양보를 강요하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화해가 나오는가? 내가 양보하면은 화해가 일어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잘잘못은 따지지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게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턱을 넘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사람이 알 때가 있고 심지어 목회자인 제가 알 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 다닐 때 어떤 부부가 너무 심각하게 싸움을 해서 그분들을 따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으니 무조건 남편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기 전에는 나는 용서 못한다. 남편이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느냐. 아내가 내 앞에다 밥상이라도 차려놓고 내 마음을 갖다 잘 달래주면 미안하다고 말은 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데, 서로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질 않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에게 양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먼저 양보를 해요. 자기가 내려놔요.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어떻게 화평을 이뤘는가? 스스로를 내려놓음을 통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 화평을 얻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사이를 예수님이 스스로를 양보하심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으심을 통해 화평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20살이나 많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함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좌하라, 그러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라,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하자는 대로 난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롯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때 롯도, 아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촌 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눈을 들어서 봤더니 요단강 근처의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옥한지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집트 땅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땅을 냉큼 가져간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 귀한 물이 넉넉한 그 땅을 자기가 냉큼 차지해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보다 20살이나 젊으신 교육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선교지 남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선교지 탐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행기를 탔는데 둘 다 이코노미를 탄 거예요. 일반석을 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오더니 비즈니스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비즈니스로 옮겨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저보다 20살이나 어리신 남자 교육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전도사님이 좌하시면 저는 우하고 전도사님이 우하시면 저는 좌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특실을 택하시면 제가 일반실로 가고 전도사님이 일반실을 택하면 제가 특실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짐을 가지고, 목사님 저 특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딱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롯이 그런 거예요. 진짜 좋은 땅, 물이 넘쳐 흐르는 땅을 택해서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광야로 나갑니다. 물이 없는 땅, 척박한 땅으로 그가 광야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흘러 넘치는 땅, 비옥한 땅, 이집트와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택해서 나아간 롯의 일생과, 그 다음에 비옥하고 척박한 땅, 물이 넘쳐나는 땅을 양보하고 비옥하지도 않고 척박한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일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두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작은 도시에 두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크기도 비슷하고 성도들 연령대도 비슷하고 개척한 때도 비슷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기도 교세도 서로 비슷한데,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어느 해에 우연치 않게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A라는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고 B라는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건축할 만한 땅을 찾아보고 있는데
때마침 정말 좋은 위치에 땅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 교회가 다 살려고 물론 각각 시도를 했겠죠. 두 교회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두 교회 목사님을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땅에 교회가 들어온다니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지원하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든 이 땅에 들어오신 분한테는 제가 시세보다 30% 싸게 70%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땅을 70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교회가 알아서 합의하신 다음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70%나 싸게 나온 이 좋은 땅을 놓고 이 A교회 목회자들과 B교회 목회자, 그리고 A교회 장로님들과 B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난리가 났죠. A교회가 양보하십시오. B교회가 양보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크니까 당신 교회가 양보하십시오. 우리 교회 비전은 당신네 교회 비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신네가 양보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놓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당신네가 양보하십시오.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땅을 놓고 11년이나 기도했습니다. 당신네가 양보하십시오. 서로 그거 가지고 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회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악담이 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할수록 서로 악담이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까지 이 마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A교회 성도들은 B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욕하고 B교회 성도들은 A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과 갈등이 얼마나 커졌냐면은 동네 주변이 다 알 정도로, 그 작은 도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 분쟁이 커지고 심지어 지역신문에까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A라는 교회가 양보하지 않아서, B라는 교회가 양보하지 않아서 서로에 대해서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때 A라는 교회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결단을 했어요. 이래서는 성전 짓기도 전에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미움이 넘쳐나서 안 되겠다. 다 같은 하나님의 형제고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저 B교회를 저렇게 미워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당회원들을 모아놓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포기합시다. 우리가 저 교회에게, B라는 교회에게 이 땅을 양보합시다. 당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당회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당회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A라는 교회가 그 땅을 포기를 한 겁니다. B라는 교회는 어땠을까요? 신났죠. 승리의 찬가를 불렀죠. 만세를 불렀죠. 그리고 70%보다도 싸게 그 땅을 얻어서 거기서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싸게 땅을 얻었으니 건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위치에 그 아름다운 성전, B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A라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능해서, A라는 교회 목사님이 무능해서, 이 목사님이 버티질 못해서, 이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저 땅을 양보했다고, 저 좋은 땅을 양보했다고. 그래서 B라는 교회는 지금 신났는데 우리 교회 좀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사임시켜야 된다는 연판장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게다가 그런 목사님을 말리지 못한 장로님들도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총사퇴시켜야 된다는 연판장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는 양보를 했는데,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양보를 택했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안 한 교회는 싼 땅에다가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A라는 교회, 양보한 A라는 교회와 그 양보를 받아낸 B라는 교회는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좋은 땅,
그 비옥한 땅, 물이 흘러 넘치는 땅을 택해서 글로 냉큼 가버린 롯과 그 다음에 그 땅을 자기 조카한테 양보하고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로 나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물이 넘쳐나는 땅으로, 롯이 그 비옥한 땅으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롯은 땅을 따라갔지만, 롯은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글로 갔지만 그 땅을 양보하고 황량한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라도 내 자손이 세리라. 17장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횡을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땅을 향해 나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보를 받아낸 B라는 교회는 10년 후에 정말 좋은 성전을 지은 그저 그런 교회로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성전을 지은 그저 그런 교회로 머물렀습니다. A라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 분란이 일어났죠. 그 분란 때문에 몇 년 동안 성도들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 교회가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옆에 있는 불량 학생들이 많은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들어갑니다.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을 안 하니까 물질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전담 사역자들을 대거 청빙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학교의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청소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변하니까 그들의 엄마, 아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건물만 좋은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청소년들, 떠돌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진 가정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를 본받기 원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그 교회 소문을 듣고 1년 동안 그 교회를 가서 봤는데 너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너무 아름답고 그 섬기는 것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풍요로움은 있지만 죄악이 많은 그 땅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같이 패망하고 마는 그러한 삶에 처하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옥한 땅을 택한 이 롯과 그 땅을 양보하고 광야로 나간 아브라함의 차이,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옥한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롯은 땅을 바라본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인생을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비옥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나가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사람,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옥한 땅은 포기했지만, 비옥한 땅은 양보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비옥한 지역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